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찾아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도 느낍니다. 아버지여, 그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고 마치는 첫째 아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서 거부하지만 종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친히 종과 함께 하시사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의 공기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참 드물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딱 이곳 한 곳에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강해 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그 탕자의 비유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확실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 가지 논제는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오늘 본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이후에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함께 주신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패역한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스스로 알아라 하는 의미로 던지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오늘 말씀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두 아들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큰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위선적인 모습의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다운될까 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말했을 때 노라고 얘기하면 그때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훌륭하게 한 이 대답이, 이 귀한 대답이 그 귀한 의도가 소용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간 거죠. 그때만 모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아주 공손하게 예 가겠습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내가 그 약속을, 대답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와 변명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처음 이 대답할 때부터 그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없는데 네네네네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놓고선 미쳤어 내가 그 짓을 하게, 이거예요. 이거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마다들은요 전혀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너희들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마다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과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바리새인 혹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의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하는 말을 쫙 들으면서 안에 내심 통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휴 자식들 제대로 하지. 그리고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다.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미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해야지.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요. 이 물을 마시면 내 마른 목을 죽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마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셔도 내 마른 목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마십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주워 마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바닷물은 내 목을 갈증에서 해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행위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첫째 아들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김없이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만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고 잘 살면 되지 생각했어요. 둘째가 자기 동생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또 자기 분량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매일마다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뛰어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올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다가올 때 내가 끌어안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보담아 주고 용서해 줄 마음도 없어요. 오늘 꼭 그 사람이 이 큰 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32절을 통해서 이 아들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의의 도,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도를 가져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너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그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까지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가셔서 죄 없으시지만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지 가까이 오는 것조차 원치 않는 그 세리들과 장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 뉘우쳤어. 그래서 뉘우치지 못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엄청나게 그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모욕적인 선언을 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밖에서 아주 이 과테말라에서 아주 그 사람은 망난이고 사람질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한테 주님이 유찬아, 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회개하고 지금 교회 나왔잖아. 근데 목사인 너는 저 사람보다 천국에 더 늦게 들어갈 거야. 아니, 천국에 어쩌면 못 들어가. 곶따위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신분이나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고 따랐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볼 일 아닌 것에 목중 걸지 말라고요. 대부분 그 일들은 이 땅에서 잘난 척했던 내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욕심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볼 일에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박정호 장로가 와서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했다라고. 저는 알아요. 그 친구가 그거 포기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었을지 알아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그냥 그 몸짓으로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저는 함께 같이 살아왔거든요. 저 빙신 왜 저래? 노래 잘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이 말 제일 많이 들은 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야 그냥 조금 하지라고 아쉬워는 했거든요. 근데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음악한 이유가요, 목사 되려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어볼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어볼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가지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외형적인 조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아유, 저 대제사장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서 가요.
그걸 원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냐면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에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또 양심의 깨달은 바대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한쪽에서 볼 땐 굉장히 되바라지고 자기 의견을 그대로 얘기하는 MZ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참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고 한 대답, 이 자체는 너무 안타깝고 바르지 못한 겁니다. 대답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정말로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네라고 대답하면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대답 안 하고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 가기 싫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놀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는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음성이 계속 괴롭혀서 뉘우쳐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그대로 한 아들은 왜 비유에서 빼셨어요? 그렇잖아요. 뭐 둘째 아들까지 있으면 셋째 아들 하나 더 만드셔도 되잖아요. 뭐 비유인데 아버지한테 예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더라. 어떤 놈이 제일 좋은 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석과 그리고 설교집들을 쭉 살펴보는데 이러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고, 재미있게 왜 그 셋째 아들을 등장시키지 않았는지 한 이유도 저와 대동소이한 이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특히 또 비유니까 특히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셋째 아들은 이 땅에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없다가 맞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아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도 없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물들 중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부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첫째 아들의 대답과 둘째 아들의 행위가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놨지만 이렇더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뒤에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여기 뉘우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이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오라는 단어로 이것은 생각을 바꾸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갔었는데 내 개념을 변혁을 주는 것을 메타노이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어쩌면 좀 새로운 세계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 단어로 쓰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단어는 회개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당하겠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난 내가 싫으면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그가 이 생각을 접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과 생각으로 마음을 바꾼 게 이 사건입니다. 이런 뉘우침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이렇게 써있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다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인지하고 그 길이라고 찾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갔던 길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가기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솔직했다고 해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전까지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뉘우치고 힘들고 싫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게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이렇게 뉘우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 죄인이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는 게 세리들과 당시 창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의 구속자가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어야 그 죄를 대신 갚아줄 구속자가 필요한데 나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형리를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내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낮고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뉘우침이 없어요. 차라리 죄예요, 들키는 게 은혜예요. 안 들키고 계속 가죠. 그럼 묻어간다? 그냥 묻어요. 슬쩍 묻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까지밖에 없어요. 11계명을 신뢰하지 마세요. 들키지 말라 이거. 너무 신뢰하고 살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11계명을 내가 잘 행하고 나면 10계명은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들키세요. 그러나 성경은 나의 죄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 죄를 감추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내가 그 죄를 알고 주님에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날개로 덮는 것이지, 나는 죄를 어마무지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다 감춰줘 그러면서 계속 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만민 앞에 벌거벗은 채로 진짜 생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번만은 은혜로 가리워 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찌 보면 드러나는 게 회개, 뉘우침으로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스스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세리와 창녀들이 그런 이들이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모르기까지 한 대제사장의 무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 봐야죠. So what?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단지 대답과 순종했느냐 그 차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가장 중심 핵심 단어는요, 뉘우침입니다. 회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뉘우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게 맞는다고 생각했고 이 길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뉘우침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바른 선택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열어놓으신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회개하면, 뉘우치면 그걸 공의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의심합니다. 저 말이 돼 구라지, 괜히 우리 회유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나라면 그런 사람 용서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나라면 그런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용서 안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아니라고 해도요, 이런 말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오히려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교인이라는 이 말을 앞세워서 그 사람 더 정죄합니다. 세상은요, 술 한잔 마시고 다 용서하는 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합니다. A라는 교회에서 잘못해서 B라는 교회 가면 B라는 교회에서 A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방인, 유대인들처럼 따라와서 또 얘기하고요. 또 C라는 교회 가면 거기 가서 또 얘기하고요. 하다못해 다른 나라로 가면 인터넷으로 그 사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알려줘요. 이게 교회예요. 왜?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지 아냐?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아예 선포부터 합니다. 에스겔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아. 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돌이키면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일 디모데전서 말씀 줘보세요. 우리 지난주일 이 말씀 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일 디모데전서에,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긴 있을 것 같아. 우리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옳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테말라에 누군가가 올라고 그러나 지금 사실 살짝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마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저에게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포기하지 말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포기한다는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를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데, 자, 에스겔서 18장 27절 28절에서 연거푸 얘기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산다는 건 영생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뉘우침 곧 회개가,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는 이 말을 들었어도 못 느꼈지만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3자로서 다 보잖아요. 알 수 있지 않니? 우리에게 이런 뉘우침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뉘우침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놈들이에요. 언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비유에 맏아들이어도 상관없고요, 둘째 아들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느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큰 관건은 너희가 맏아들이어도 상관없고 둘째 아들이어도 상관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의 죄를 뉘우칠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고 1절만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요, 옆에 우리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뉘우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뉘우침이 없으면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음란하고 추악한 나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음흉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바꿔 주시옵고,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솔직히 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뉘우침, 회개의 영을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사 내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돌이켜 뉘우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똑같은 놈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이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에스겔에 약속하신 대로 기억지 않으시고 살리라 했던 약속의 생명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